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이 참 많이 불지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흔들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게 좋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적당한 흔들림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람이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나무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특히 고층 빌딩을 설계하거나 그럴 때는 잘 흔들리도록 설계를 합니다. 바람의 지진에 잘 흔들리도록 적당히 흔들려야,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흔들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또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의 모습이었고, 다윗도 흔들려서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흔들림의 계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다 흔들리고 말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그런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가 더 깊어지는 성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흔들림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서 부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고, 이성 앞에서 무너지고, 명예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수많은 흔들림, 수많은 바람 앞에 우리는 지혜롭게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어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테 도요 시나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작은 흔들림이 수없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흔들림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흔들림을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흔들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으로 출발했는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자의 마음을 그는 뭐라고 흔들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의 시선을 마귀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의 눈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안 보려고 하면 안 보려고 할수록 더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한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방 다시 자기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거칠게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망의 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흔들려도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올 때에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나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죄인된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고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이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니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전부 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이야기되는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을 크게 한번 심판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몇 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시고 행동으로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바라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그렇게 끝내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야단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같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본 우편의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깨닫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착함도 어떤 선함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바라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묵상한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과 구원과 요새,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완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대답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니라. 즉 주님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찾아서 날마다 흔들릴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나 가서 보니 없고, 저기에 구원이 있나 그래도 또 그쪽에 가서 보니 또 없고, 또 저쪽에 있나, 남들이 어린데 어디 있다 그러더라, 또 거기로 또 갑니다. 이번 주에는 절에 갔다가
이번 주에는 또 신사에 갔다가 또 어디에 갔다가 구원에 있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요새는 가파른 바위에 둘러싼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를 요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불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안전한 곳은 빨리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빨리 이사를 가든지 빨리 이곳을 내가 떠나야지, 불안전한 곳에는 늘 그런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지난 1월에 일어난 사이타마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땅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일본 전국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 자치제에서 자신의 지역의 땅빛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가 저기는 안전한가 안전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명이 다한 하수관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분명히 하수관을 심을 때 거기 놓을 때 이건 몇 년이다 라는 수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괜찮고 20년이 지나도 괜찮고 30년이 지나도 괜찮으니 아직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그만 밑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빛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의 안전한 곳은 도대체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 날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실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의 뿌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흔들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잠시 흔들렸다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반석과 요새이신 주님의 은혜 아래 가장 안전하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